동성애가 유전에 더 영향을 받느냐,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느냐. 유전이 이 사람을 동성애자가 되게 만드느냐, 환경이 이 사람을 동성애자가 되게 만드느냐. 이렇게 볼 때 환경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. 유전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에 잘못 반응해서 동성애자가 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. 그 동성애는 유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다. 여러분, 그런 얘기입니다.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전적인 영향이 22%에서 37%라고 했을 때 동성애가 27%에서 30% 정도 유전된다.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거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했을 때 유전적인 요인들의 영향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이 그 정도다.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자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 약 8%가 동성애자가 됩니다. 그러니까 22에서 37%다. 그러면 동성애 유전적인 영향이 22에서 37%다. 그게 실제로 여러분 동성애가 유정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성애 아버지의 자녀 중에서 22%에서 37% 정도가 동성애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? 근데 실제 조사에서는 8%만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. 8%만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 8%도 이게 전부 유전적인 영향이냐? 그럴 수 없다는 거죠. 왜? 아들은 아버지의 행실을 보고 닮잖아요. 그렇잖아요. 딸도 엄마의 행실을 보고 닮잖아요. 그죠? 이 말하는 거나 말이 많거나 적거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엄마나 아버지를 닮은 게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 아이를 딴 데서 키우면 외모는 닮을지 몰라도 그런 거 안 닮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이라서 닮은 것이냐? 그냥 아버지의 행실을 보고 영향을 받은 거지. 엄마의 행실을 보고 영향을 받은 거지. 아버지가 동성애자면 그런 아버지의 삶의 행태를 보고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그 8% 중에서도 더 높다는 거예요. 그러나 실제로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동성애가 됐을 가능성은 그보다도 훨씬 낮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동성애는 유전 때문에 동성애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쌍둥이 비교 연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쌍둥이 비교 연구에 따르면 교회 출석에 대한 유전적인 영향의 비율이 22% 정도 됩니다. 교회 출석에 대한 유전적인 영향이 22%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교회 출석이 어느 정도는 유전 때문에 출석하는 거예요? 예수를 믿는 게 유전 때문에 믿는 거예요? 어느 정도는 유전의 영향으로? 그런 거 전혀 아니죠. 유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. 근데 교회 출석의 영향이 22% 정도 돼요. 또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보면 쌍둥이 비교 연구를 통해서 유전적인 영향의 비율이 50% 이상 되는 이거는 동성애자가 되는 비율보다도 훨씬 높은 거죠. 22에서 37%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50%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게 이혼입니다. 이혼. 또 우울증, 이타심, 광적인 신앙, 정신병원 입원, 알코올 중독, 또는 동성애 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냐?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이혼하면서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나는 유전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어. 이게 50%니까. 이게 50%로 높아가지고 나는 유전적으로 이건 유전에 의해서 나는 유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에 대한 유전 때문에 나는 이혼하는 거야. 그럼 그 말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? 그죠? 그 말을 여러분 누가 인정하겠어요?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유전적인 영향의 비율이 22%니까 유전에 의해서 그 22% 그 유전에 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. 그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.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.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이 말이 실제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.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모든 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요, 여러분.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?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. 원래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모든 죄들이
원하는데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원치 않아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들이 모든 죄인은 있어요.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나는 동성애를 원하지 않아. 근데 난 원하지 않아도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나는 타고났나 봐. 그럼 바울도 죄인으로 타고난 거야? 그리고 율법의 경험은 모든 인류의 경험이거든요. 여기 그거 경험 안 한 사람 있어요?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, 이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부분적으로나 강하거나 약하거나, 나는 억지로 많이 경험했네. 죄성이 강해서.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?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게 무슨 죄든지 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래는 이런 죄를 졌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.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. 이건 유전이야. 유전적인 역량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거야. 그렇게 말하면 그냥 땡인 거예요? 아니죠.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.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.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동성애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. 죄인들은 다 자기가 그런 죄에 깊이 빠져들면 타고난 것처럼 느껴요. 타고난 것처럼. 태생적인 것처럼 느껴요. 여러분 동성애까지 빠질 정도면 그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겠어요. 도덕 감각이 없고 얼마나 여러분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이 또 그 중에 많겠어요. 그들 중에 일부나 그들 중에 다수가 그 동성애를 타고난 것처럼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.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게 실제로는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에요.